성경 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 시간은 이택신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케 하셨사오니 구원의 은혜 아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경험하고 또한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쌍난 지팡이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주간이죠. 여러분, 광복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광복절은 그냥 휴일, 그냥 쉬는 날, 빨간 글씨. 우리 아이들에게는 광복절의 기념이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여러분 항상 광복절 때는 학교에서 태극기를 나눠줬습니다. 태극기를 나눠줬고요. 때로는 교정에서 모여서 태극기도 흔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만세 삼창도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또 나아가서는요, 때로는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도 한 적이 있었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그런 역사와 또 그런 기념비적이 있는 날이 광복절인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셔서 이 나라가 지금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발전된 나라로, 회복된 나라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당시에도 여러분, 일본이라는 국가는 엄청 힘을 가진 국가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다?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만드시고 하게 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여러분, 일본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은 선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일본을 낮게 봅니다. 만만하게 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더 굳건하고 더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백성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나라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배울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가르침이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쌍난 지팡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은혜일까요? 사실 여러분이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한 장이라는 엄청난 이 많은 양을 비롯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이 아론과 모세 지도자로 쓰임 받음에 있어서 고라 자손이나 아니면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그들 앞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왜 모세만, 왜 아론만, 나도 레이지파인데 왜 굳이 이 아론만이 쓰임받지? 왜 나는 장막을 매일 들고 다녀야 되고 어깨에 매야 되고 이 무거운 일들을 나는 하고 왜 아론은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쌓여 있다가 그게 표출이 되고 그것이 나와왔을 때 반역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임을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주변에 동조했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까지 하셨는데 다시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전체로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선악과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감히 망령되이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고 너무 업신여길 때가 참 많아요. 거기로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것 쏟아낼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단 한 영혼도 여러분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심판이 아닌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아론이라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가 아론이거든요. 여러분 아론이 특별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아론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겠다는 거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토기장이는 내가 무엇을 만들는지 그 그릇의 쓰임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앞에 늘 감사가 먼저인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시간도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비롯해서 여러분 어때요? 12지파 아론을 포함한 12지파에게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너희들 이 지팡이를 다 갖고 와. 이 지팡이는 당시 여러분 그 지파를 이끄는 힘이었거든요.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모아놓고 그것을 여러분 언약궤 앞에 놓고 하루가 지납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놀라운 것은 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힙니다. 단 하루 만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아론은 다르구나. 그런데 아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11개의 지팡이는 다시 다 나눠줘. 너희들 이거 갖고 다시 너희들 집합 가운데로 돌아가.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금 그 쌍난 지팡이를 10절의 말씀을 보면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갖다 놔라. 아론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론에게 다시 주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금 언약궤 앞에 놓으면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겠다. 이제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될 거야. 아론에게 그 확신을 심어줍니다. 모세에게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참 깊이 깨달아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임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삶을 보게 돼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더 고백하고 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왜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내가 세웠어 이 리더십으로 여러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들이 반역함으로 너희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마.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해. 이것이 표징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법궤에다 보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뭘 깨달으라고?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심판의 대상, 내가 불평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때로 나랑 맞지 않아도, 아니면 내 환경과 내 여건이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 이것을 표징이 되게끔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가요? 십자가를 지시는 자,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괄시와,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예수 믿는 것 하나로 핍박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업신여긴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까? 그를 통해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를 통해 예수가 전해질 수 있다면, 나 핍박받고 때로는 업신여긴 당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안에 반드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쌍난 지팡이가 표징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지금도 우리는 그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은혜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요,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십자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택정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가. 이 감사의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삶에 증인된 삶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고백하는 삶,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고 증거될 수 있는 것. 오늘 아론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표징하여서 아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 예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요, 축복권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저주권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를 쓰시겠다 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나를 통해 드러나셔야 되잖아요. 이 사랑이 나를 통해 증거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는 십자가 고난이 아닌, 아, 십자가는 은혜이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진정한 백성 가운데 은혜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구나, 이것이 내 삶과 내 믿음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 안에 복음의 빛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타내는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반드시 이를 통해 이루어지셔야 돼요. 나의 삶이 이 고백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삶이 어떨까요? 영혼을 바라보고요, 영혼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영혼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들으시고, 그 영혼의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를 이끄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 나타남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표징되게 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쌍난 지팡이의 표징의 은혜를 몰라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죽지 말라고,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지 말라고,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좀 있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보여주시는데도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가요?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우리가 어떻게 성막 앞에 씁니까? 우리는 죽게 됐다고, 이제 망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나타내는 건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합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 여러분 그 십자가가 은혜로 고백되지 못하면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나여야 됩니까? 여러분 나이기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게 감사한 거고요. 구원받았음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요, 감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의 개막식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동성애자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저렇게 희화한다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저는 올림픽을 보진 않거든요. 그냥 뉴스만 잠깐 보는데 이번에 우리 그 대표단 중에 뭐 금메달 따신 분들 참 많지만 여자 탁구가 여러분 동메달 딴 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은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은혜. 이름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들으면 관심이 가요. 그래서 그 선수를 한번 보니까 그 선수가 여러분 인터뷰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인터뷰에 잡혔어요. 그 지방 그 MBC인가요?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게 기사가 떴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것이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너무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도 은혜가 돼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지? 잘 몰랐는데 저도 여러분 처음 보는 선수였거든요. 신유빈 선수만 오직 기사에서 막 떠가지고 삐약이라고 소문난 그 선수만 잘 알지 몰랐어요. 처음 본 선수인데 한번 기사를 쭉 보다가 그 선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몽골 출신이고요. 우리나라 귀화한 지 한 10년 됐는데 그 선수가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양영자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탁구로 되게 유명했던 선교사 그 선수였죠. 메달도 땄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몽골의 선교사라고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전혀 몰랐던 선수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했었고 그래서 만나서 참 여러 대화를 하다가 몽골 땅 위에서 진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인데 몸이 되게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탁구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증거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에 되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선수를 보시고 너 재능 있다. 그리고 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커서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오게 됐다. 믿음도 여러분 든든히 교육받았죠. 한국에 와서 여러분 탁구를 하는데 10년 동안 여러분 탁구를 하면서 여러분 사실 큰 빛을 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 때 동메달을 따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이 축복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놔야 여러분 내가 더 잘나고 똑똑해 보이고 또 내가 더 드러나는 겁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나는 죽어도 예수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는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대학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요, 사회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요, 많이 꿈꾸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이 어제죠, 어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 동민이가 부평 서지망 골든벨에 출전해서 한 명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저희 교회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거든요. 20에서 30명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 명 나갔어요. 뭐 우리 교회는 억지로 나가라고 하진 않으니까. 또 우리가 여름 행사가 여름 성야학교 정규연수는 이게 끝나고 바로 골든벨이 열리니까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동민이가 자기가 나가겠대요. 그러고서는 열심히 교회에 와서 한 일주일 열을 보는데 계속 그걸 문제집 같은 걸 보면서 살아요. 그들이 여러분 가가지고 입상을 했어요. 거기 여러 이게 서지막에 있는 34개 교회 아이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데 입상을 해가지고 바로 이번 주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중부연회로 더 커졌죠. 중부연회. 이게 중부연회 한 1000여 개 교회가 되는 데서 입상한 아이들만 모여서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해요. 목사님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부터가 은혜가, 아이 입에서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아이를 참 귀하게 쓰시겠다. 기도하게 되고 아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성경을 더 봐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더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럼 내년에는 우리 더 많은 아이들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면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심이 전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노의 쌍난 지팡이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은혜의 모습이 고백되어져서 바라기는 삶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